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낚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7년 있는 기간 동안 또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그냥 장난스럽게 해본 적은 있었지만 갖추고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교회에 와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포항으로 가서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낚싯대도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미끼를 끼고 어떻게 낚시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가신 분들은 그날 많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종종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낚시했습니다. 오기가 생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한 마리 물고기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을 봐도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호숫가는 곡선이었고 배에서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치 천년 공연장처럼 그렇게 좋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채웠을 때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그 육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때에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멀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 위에서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도 낚시를 해봐서 압니다. 한 마리도 다 잡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기가 생깁니다. 한 마리라도 내가 꼭 잡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마리를 낚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더 힘이 들어가고 뭔가 꼬이게 되는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정말 한 마리를 잡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더욱 노력하고 제발 한 마리만 잡겠다라고, 한 마리라도 잡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렸지만 잡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마리라도 제가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가족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밤새 내가 수고했지만 죄송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땡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는 형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집이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택배 알바를 했다라고 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택배 알바를 했는데, 택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당 수입이, 수당이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좁은 지역에 택배 물량이 많으면 조금 다니면서 빨리빨리 이제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바생이었고 거의 초짜였기 때문에 아주 멀은, 그러니까 큰 지역에 숫자는 별로 없는 곳에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택배 알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알바를 하는데 이게 최대한 빨리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제 운전을 빨리 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이제 지하에 있는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고 자꾸만 퍽퍽퍽 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는 쭉 들어가서 주차를 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천정의 전등이 다 깨진 겁니다. 탑차였기 때문에 봉고차까지는 괜찮은데 탑차였기 때문에 본인도 처음이었고 거기 처음 들어가는데 용감하게 지하로 내려갔지만 옛날 아파트였기 때문에 내려갈 때 퍽퍽퍽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주차를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불이 다 껌껌하게 돼 있었고 길은 이제 막 전등이 깨진 채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했고 자기는 며칠간의 일을 해야지 그것을 배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엄청 수고했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얻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엄청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거절하고 당장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 또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든 상황으로 정당하게 예수님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었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다음 대지에서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서 다시 그물 내리면 또 손질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의 마음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전문성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에 반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아마 그곳에 있으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살았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였고 능숙한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물고기들이 도망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낮에는 어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딱 보면은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그물을 내리면은 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낮이었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고생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목수인 예수님보다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도입을 할 때 저를 데리고 낚시를 가신 그 귀한 분에게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 제가 낚시 초보인데 그분에게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열심을 다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7시가 돼가지고 밥을 다 이제 차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음식물 이렇게 다 정리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30분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먹을 거 없어? 라고 하면 엄마이기 때문에 차려줍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얘기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구나.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의 그물로 몇 마리가 잡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잡는 어부라 할지라도
얼마 정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수의 물고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고,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쭈어본다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험에 단 한 번 합격했습니다. 그때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사수도 많이 하고, 저희 동기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시험을 보신 분이 8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12월 초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제가 3월 달부터 준비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늦게 결정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시험을 준비했고 12월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3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있었던 청년 때 있었던 제 모교회는 항상 10월 3일 되면은 그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도 가려고 하고 이제 목회도 해야 되니까 한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맡아서 준비해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대신에 행정을 맡고 있는 선임 부목사님께,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곧 몇 달 뒤에, 며칠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밤새 시험 공부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 이렇게 막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를 미국으로 불렀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테스트일 수 있으니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신대원에 붙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행정 맡고 있는 선임 부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3일 날 청년이었는데 하여튼 그 체육대회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8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물론 800명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그 체육대회를 열심히 했고 다 잘 마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입시 시험이 저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나왔는지는 비밀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출제되었고 제가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전문성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데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황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 반응이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것을 이렇게 배에 옮기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어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 받을 것만을 기대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싶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르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많은 물고기 앞에서 예수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업하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 잡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그물 내려 하시면 제가 내리고, 지금 배를 띄워 그러면 제가 배를 띄우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제 어디에다 그물 내려 되는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요 저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가 고백했고, 그래서 그 귀하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부름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름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울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오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을 다해서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번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